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이 이사야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쉐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의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움을 보여주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의 중심 뜻은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문둥병자요, 장애자요, 또 수가성 여인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는 그 창기나 죄인들,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요 도대체? 이웃이란 누구란 말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은 이게 이웃이다 하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이유가 유월절 피 같은 언약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소홀히 여겼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벌 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밀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아주 세밀한 조항까지 만든 것이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그들이 율법에 대한 아주 그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이러면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한 자들, 뭐 안식일 날도 병을 고치고 하는 걸
그리고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 그런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해 자기들을 치유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들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구원받았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통적인 율법 교사가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까지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갈 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번제를 드려라, 성전을 섬겨라, 절기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안식일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 사랑해. 정말 네가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거냐. 우리 가정이나 나라나 어떤 단체 안에도 여러 가지 규율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될 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요소가 거할 수 있는 집도 아니고요. 또 풍족을 누릴 수 있는 경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가족 간에 사랑이 있느냐. 또 국가의 요소가 그 국가의 강력한 통치나 또 그 법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그런 정신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느냐. 또 사람들이 서로 어려우면 돕고 하는 그런 애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또 그 사람이 그 벌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피해를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만 이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법의 공권력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그래서 고소하고 싸우고 이게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법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법이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법이 필요할 정도로 사랑이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이나 이럴 때는 십계명 같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십계명 지켜라 주신 것이 아니고 죄가 더함으로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면 율법 필요 없는데 인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든지 율법을 주어서 저들을 거울처럼 보고 얼마나 인간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러므로 너에게 죄를 씻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하는데 한 어떤 지혜로운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 듣더니 하는 말이 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이나 어떤 제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렇게 엄격히 지켜야 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그 깨닫는 걸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우며 반대로 더 어렵게 그 학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도울 수 있느냐. 이게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마땅한 일이라든지 의로운 일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말을 들을 땐 뭐 평등하고 온전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 죽거든요. 옳은 말 때문에 죽고 정의 때문에 죽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조건 악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본 사람 다 악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는 거 붙이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꾸며냈다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가 될 만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 살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강도 만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지 못하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향하여 내려가면서 큰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돈을 벌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온갖 그 돈 벌 생각만 가득해고서 뭐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갔겠지만 이 강도 만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 때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고반 죽입니다. 전에 제가 그 러시아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의 뭐 그 죽이기도 하지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봤대요. 이 상인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설프게 때렸다가는 겁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려야 된대요. 특히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아주 폭력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이제 내버린 거죠. 버린 건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여기가 떼강도가 출현하는 곳이에요. 예? 치안이 닿지 않고 강도가 돌아다니기 쉬운 그 장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잘못 얼쩡대다간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다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대로 자기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잘못했다 또 살았다 그래 죽으면 시체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타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인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저런 핑계지만 사실은 무섭겠죠. 도망가 버립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단에 갖다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해결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헌금으로도 안 되고, 이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람들이나 율법이나 경건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이 강도 만난 인생의 불행, 이게 바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당하는 사단에게 당하는 모든 걸 다 뺏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뺏기고 천국의 소망도 뺏기고 영적인 은사도 은혜도 다 뺏기고 모든 복들을 다 뺏겼습니다. 진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이런 강도 만난 인생인 우리 인간에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옷차림새든지 이게 유대인이 맞다면 잘 됐다고 갈 거예요. 평상시 유대인들이 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설픈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혈, 이방,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을 때 이게 혼혈이 돼버린 거니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오랫동안 받았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잘 됐다 하는 어떤 복수심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도 때가 출현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보면 진짜 정죄에도 마땅해. 하나님의 원수요, 또 악한 자요, 창세기 3장에 죄악의 뿌리가 있는 우리 존재를 볼 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당해봐라. 우리한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때 강도와 같은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불이요, 바리새인불이요, 또 헤롯의 군인들이요, 로마 군병들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떼강도들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둘러보고 자기 갖고 있는 비싼 올리브 이 감람유하고 또 포도주를 갖다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또 그걸 자기 그 낙이나 이런 태울 곳에 태워가지고 멀리 여관집까지 가서 그곳에 또 치료받게 하고 먹여주고 모자르면 다음에 돈 갖다 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선행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이 든 길에서 보면 아주 그 갓난 짐승이에요. 아주 이게 뭔지도 몰라. 아주 그냥 털도 없고 그런 조그만 진짜 그 보잘것없는 생명체인데 그냥 놔두면 햇볕에 말려 죽든지 차에 깔려 죽을 건데 이걸 데려와요. 딱 껴가지고 안에 또 거기 벌레들 무더니 다 떼주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이제 못 먹는 걸 입에 그 주사기 같은 데다 우유를 넣어서 먹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을 애지중지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사는, 이 털이 복슬복슬 나보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어떤 청설모 같은 다람쥐예요. 이게 얼마나 건강하게 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인 곁을 못 떠나요. 몇 번 방사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주인 옆에서 아주 좋아요. 그냥 주인이 편하고 주인이 기쁘고.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청설모처럼 주인을 못 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려고 그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철저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지역에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 사람들 만나거든 그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경건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걸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들에게 지금 사단아, 십자가에서 너는 이제 박살나게 돼 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사람을 놔줘라. 강도들아, 이 사단들아, 이 하나님의 자녀를 놔줘라.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됐다, 그 얘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뭔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절대 할 수 없는 이 사단 영적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정성은 뭘 이뤄내고 뭐의 조건에 맞아서고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할 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은 복 받을 거라. 아니요, 복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는 복을 이미 받은 거고, 천국 가게 된 복을 받은 거고, 성령이 함께 계신 어마어마한 복을 우린 받았어요. 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70인 전도자들이
나중에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굉장합니다. 예?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 마귀가 꺾이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나갈 때 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을 무기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불행한 이유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든지 편을 나눠요. 당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어느 지역 만들고 수준 만들고, 예?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고, 그래서 정의의 심판, 정의의 칼날을 날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그렇게 선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히틀러가 600만을 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이 난징 있는 사람들 30만을 죽였습니다. 예? 모택동은요, 그 대약진 운동 통해서 5천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또 몇십만을 죽이고, 그냥 이건 선과 악을 나눠서 정의의 칼날을 나누는 거예요. 예? 저 크메르 루즈라고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이 도시인은 악하고 시골 농민들은 선하다. 그 도시인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조금 배웠다든지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증오심, 복수심, 그런 정의심이 있어가지고 율법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마든 노숙자든 어떤 이상한 사람이든지 장애자든지, 태어날 때보다 정신방해하고 태어났든지 누굴 보든지 하나님 볼 때는 그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단이 꺾이는 거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할 때 단지 어떤 지식을 전하면 안 되고요, 율법 비슷하게 전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원수 사단,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선포되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로 생명 살리는, 그런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 사랑의 계명을 또한 우리가 갖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율법으로 사람 죽어갑니다. 사단은 이 강도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율법으로 죽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